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인도 신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마스테 김영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하게 순서도 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칸트입니까? 칸트는 하인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시키는 사람 없어도 깨워주는 사람 없어도 제 시간에 합니다. 그럼 이제 김영 박사님 지나가는 걸 보면 몇인지 알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밖에는 안 나갑니다. 칸트처럼 산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악과 운명이라는 키워드로 인도 신화를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신화와 구분되는 인도 신화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신화라고 하면 이미 네. 죽은 신화고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잖아요. 네. 하지만 인도 신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새로운 신이 태어나고 또 옛날 신은 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인도의 신화를 생각하시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신화가 다 죽었지 않나요? 살아있는 신화인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신화가 살아있는 나라는 제법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의례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의례, 예를 들면 뭐 용왕제 같은 것을 네. 지내는 마을에서는 그 용왕님에게 뭔가를 기원하면 바닷길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혹은 그런 믿음, 신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신화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요. 네. 의례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인도 신화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 몇 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르마와 까르마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마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야? 네,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야 문명 그 마야 아니죠? 그 마야 아닙니다. 네. 마야라고 하면 산스크리트어로 환영을 만드는 힘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뱀을 보잖아요. 그러면 뱀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뱀이 아니고 그냥 새끼줄이었다. 새끼줄을 뱀으로 보이게 하는 힘을 마야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 보는 그럼요. 어떤 나의 공포심에 의해서. 그럼요. 내가 만들어내는 환영. 그걸 마야라고 합니까?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힘이 우리 세상을 다 잘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마야라는 거죠. 일 수도 있는 거네요. 마야라고 주장합니다. 인도에서는. 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마야인 거군요. 네. 더 무서운데? 현대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제어된 환각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걸 마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주 특이하고 독특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낱말들을 바탕으로 한번 인도 신화 얘기를 해볼 텐데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진실이네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덕목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덕목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하면 좋은 그런 도덕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진실은 존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힘? 말하자면 물리적 법칙하고도 비슷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다르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진실의 힘, 사띠아라고 하는데 그 진실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 그것을 진실, 사띠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쁜 사람이 뭔가 이기적인 나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소원을 빌면요. 일단 진실의 힘이라는 것은요. 진실한 그 사실 자체에 기대서 발휘되는 힘이기 때문에 그 진실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혹은 착한 사람인가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빌 때 이기적인 소원, 나쁜 소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소원을 빈다고 하면 진실이 아니라
거짓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진실은 발휘할 수가 있지만 어떤 소원을 빌게 되느냐에 따라 그 진실의 힘이 발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화에서는 내가 가진 진실의 힘으로 저 나쁜 사람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죽어 넘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진실의 힘이 발휘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실의 힘은 지금까지 있었던 진실의 힘, 그것이 바로 존재의 힘이고 그 힘으로 어떤 소원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지켜온 사람이 자기의 진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기적인 소원을 빌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부정이 될 수도 그럼요. 있죠. 존재의 부정이 되죠. 그럼 박사님은 빌고 싶은 거 없습니까? 저는 빌고 싶은 소원은 없고요. 산책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빌 겁니까? 저는 산책을 할 만큼 건강하게 해주세요는 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진실의 힘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진실의 힘을 사티아크리야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부다는 점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별자리 보는 거, 관상 그 모든 것을 다 금지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신 게 바로 이 진실의 힘입니다. 이게 주술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게 물리적 법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붓다가 자신의 제자 앙굴리말라에게 진실어를 가르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앙굴리말라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연쇄 살인마입니다. 앙굴리가 손가락이고요. 말라는 목걸이라는 뜻인데 예. 사람을 하나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이 사람을 교화시키고 제자로 삼았는데 자, 연쇄 살인마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진실의 힘을 발휘해도 그 힘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붓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가 산고를 겪고 있는 그런 여인을 보고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스승에게 돌아와서 중생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붓다가 네. 앙굴리말라에게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보렴. 나는 태어난 이후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아까 살인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붓다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고 앙굴리말라는 거짓입니다. 저는 숱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다시 고칩니다. 나는 출가한 이후에 일부러 산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고의로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요 진실한 말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라는 제자가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 가서 요 말을 해서 산고를 가라앉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진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뺏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뺐다니요? 남의 생명을. 그러니까 그 전에 출가한 이후로는 이라는 단서가 들어가죠. 출가한 이후로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귀의한 이후로는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지. 그 다음엔 안 그랬겠죠. 그래서 앞에 말은 숱한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거짓이죠. 네. 하지만 출가한 이후로는 물론 길 가다가 개미는 모르고 밟아 죽였을 수 있지만 일부러 산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산고를 겪는 여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혜택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네.
양치기 소년을 생각해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다른 사람에게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믿지 않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인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나.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이 되는데 무슨 혜택이 필요하나요? 참나가 참나 그런 거 말고 이 참나 아니고요. 진정한 참나를 네. 말하는 거죠. 네. 참나도 용어가 있습니까? 참나라는 거는 물론 인도에선 아트만이라는 용어가 뭐라고요? 있기는 뭐라고요? 아트만. 아트만. 근데 아트만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참나와 정확하게 매칭되진 않습니다만 네네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진정한 진정한 참나는 네.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이라고 하고 아트만, 우리의 네. 존재의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다 몰라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해하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한 다음에 누군가에게 축복이나 축원을 내리면 그 말이 현실화된다 이 얘기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진실이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진실어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진실의 힘에 의해서 정말로 축복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출산하느라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여인이 아프지 말라고 내리는 축복이 현실화되는 거군요. 그럼요. 내가 참을 말했으니까. 그럼요. 진실을 그래서 말했으니까. 오늘날까지 인도 사람들은 이 진실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억제계네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안 하진 않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네. 네. 아주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 진실하고 한 번만 어긋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내가 진실하게 행동했던 수많은 날이 다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에서는 그 유디시티 마하바라타요? 네, 라마야나와 쌍벽을 이루는 대서사신데요. 이거 얘기하셨죠. 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유디슈티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진실을 얘기해서 그 진실의 힘이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손가락 4개 정도를 띄웠대요. 그러니까 마차가 허공을 달린 거죠. 이 사람이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막 자기 부상 열차처럼 예. 마차를 띄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 거짓말을 해요. 네네. 스승을 죽이기 위해서 반 거짓말을 한 순간 그 마차가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진실하게 살았던 날들이 깨진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 거짓말로. 참 그러네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신화나 인식에서는 그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름하니까요. 그 신분도 떨어집니까? 신분이, 거짓을 말하면 불가촉천민이 되나요? 신분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존재가 희미해지기는 하겠죠. 존재가 힘이. 근데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네. 저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떨어진다는 것과 존재가 희미해진다는 게 얼핏 같은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태어난 신분은 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말했다고 바뀌는 건 아니군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신분을 갖고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진실의 힘을 얘기할 때 너는 이렇게 사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 뭐 이런 저주를 많이 합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실제로 그런 징벌이 있습니다. 사악한 일을 하면 그 사회, 그 계급 내에서 네. 안 보이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어떤 특정 군부대 중에 나쁜 옛날 관습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얘는 그랬나요? 이제 우리 부대원 아니야. 서로 경례도 하지 마. 뭐 이렇게 해버리는 고문관 같은 건가요? 말하자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걸 철폐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인도 신화 강의 재밌으신가요?
카르마님께서 오늘은 진정한 참나를 뜻하는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배워가네요 하셨고요. 타이라님이 참나 크크가 아니죠. 참나.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진실어의 힘은 더욱 증가할 듯 하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음악 함께 하시죠. 다름의 연주입니다. 닷. 다름의 닷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1월에는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인도 신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도 신화 속의 진실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진실의 의미가 담겨있는 신화 하나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인도에는 딱 2개의 대서사시가 존재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마하바라타가 있고 지금 말씀드릴 라마야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마야나의 주인공인 라마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 라마는 2번 말하지 않는다. 항상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항상 라마가 말한 것은 진실하기 때문에 라마는 2번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라마라는 왕자는 원래 맏왕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어요. 자, 근데 3명의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라마를 낳은 어머니가 첫째 왕비고 라마가 장자니까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야겠죠. 그런데 2번째 왕비와 3번째 왕비 소생에 이복 아우들이 있었는데요. 자, 2번째 왕비, 그러니까 라마의 계모, 까이케이라는 계모가 있었는데 까이게이. 네. 깨까야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까이케이라는 왕비와 결혼할 때 라마의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네. 너의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줄게. 음. 근데 인도에서는 진실을 지킨다고 하지만 아, 네.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인을 꿰을 때.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게- 용인이 됩니다. 그게 예외입니까? 네, 제일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해서 이 까이케이 왕비와 이제 사이에서 바라타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물론 예. 라마가 마당자죠. 근데 그런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이 까이케이 왕비는 특이하게도 무술을 할 줄 아는 왕비였습니다. 오, 네. 인도에서는 무술, 아무리 무사계급이라도 여인이 무술을 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왕비는 무술을 잘해서 자기 남편인 왕이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줍니다. 네. 아, 또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왕이 약속을 예. 한 거죠. 생명을 2번 구해줬으니까 너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2가지를 들어주마. 아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라마의 대관식 전날이 되었을 때 이 계모가 요구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소원, 라마를 14년 동안 추방하고 2번째 소원, 내 아들 바라타를 왕위에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라마의 아버지인 다샤라타 왕은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라마를 추방하기로 하는데 너무 슬퍼서 라마가 떠난 날 죽고 말거든요. 근데 라마는 자기 대관식 전날에 이 청천벽력을 들었는데 아니 자기 대관식 전날 이렇게 14년 동안이나 추방당하는 그런 명령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라마는 2번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계모가 숲으로 너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숲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마가 약속을 하면서 나는 숲으로 가겠다. 라마는 2번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라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14년 추방령을 받아들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걸 또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들도 아들이죠. 자신의 말에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목숨을 잃고 아들은 14년 동안 숲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14년 후엔 돌아옵니까? 복수합니까? 14년 후에 돌아오기는 하는데
라마가 이렇게 훌쩍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 네. 라마 이후에 정말 사악한 계모의 아들이 정말로 사악했다면 네. 나라가 엉망이 될 거잖아요. 폭군이 출현한다든가, 그죠? 네. 그런데 라마를 비롯해서 라마의 이복, 아우 3명 모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비슈누신, 세상을 유지하는 네. 비슈누신의 화신들이었습니다. 누가요? 4형제 모두 다요. 4형제 모두 다요? 이럴 수도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라마와 라마의 형제들이 잉태가 될 때 하늘에서 우유죽이 내려와요. 우유죽. 비슈누의 정기를 담은 우유죽이 내려오는데 예. 첫 번째 왕비가 그 우유죽의 반을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슈누의 2분의 1 화신이 라마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셋째 왕비가 먹고 남은 또 것의 반을 둘째 왕비가 먹고 그래도 남은 부분을 다시 셋째 왕비가 먹어서 셋째 왕비에게는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첫 왕비에게는 가장 비슈누의 정기를 많이 이어받은 라마가 태어나게 되고 까이케이 둘째 왕비에게서는 바라타라는 의로운 왕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라마는 자기 이복 동생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정말 나쁜 사람이 왕이 돼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 같으면 훌쩍 떠날 수는 없었겠죠. 왕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야, 그게 떠나는 게 참 어렵지 않나요? 왜냐면 왕가에선 보통 이런 분쟁이 생기면 그리고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디 불안해서 냅두겠어요. 저기 왕위에 올라간 이복 동생 입장에선 찾아서라도 없애든가 해야지. 그렇죠. 아쇼카 왕은 이복 형제를 99명이나 죽였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왕위에 올라간 게 바라타죠. 바라타가 이제 왕위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또 오르진 않아요, 또? 왜냐? 예. 자, 의로운 비슈누의 화신이니까 이 바라타라는 동생은 숲으로 떠난 라마를 찾아와요. 아예 또 엄마만 약간 그렇지 아들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 어머니한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형을 따라와서 제발 돌아와서 왕위에 올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14년 동안 안 간다고 했으니까 또 안 가겠네. 고집 부리겠네, 또. 14년 동안 나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바라타는 왕위에 오르지 않고 그냥 국정만 돌보면서 형을 14년 동안 기다립니다. 섭정처럼 자기가 통치만 하는 겁니까? 네, 근데 통치를 할 때 왕좌에 앉아서 뭐 호의호식하면서 통치한 게 아니라 수행자처럼 살아가요. 거친 음식 먹고 한 마을에 살면서 왕궁에 산 것도 아니고 마을에 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엄마 마음 많이 아프겠는데. 엄마가 나중에 엄청 후회하죠. 후회도 하겠지만 일단 마음이 아프겠죠. 이러려고 내가 남편 죽는 날 전날에 저 큰아들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닌데 남편도 슬펐고 큰아들도 슬펐고 내 아들도 슬프고 그런 모두가 거잖아요. 슬프게 됐죠. 그래서 까이케이 왕비가 유일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라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의 장난이다. 그것은 까이케이가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숲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운명의 길일 뿐이다. 실제로 라마는 숲으로 갔기 때문에 마왕을 처치하거든요. 아니 뭐 또 악인이라기보단 그 엄마 입장에선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서. 아니 그러게요. 남편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하고 네. 자기의 아들이 당연히 왕위를 계승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뭐 만약에 그 라마가 즉위해서 동생들 다 죽이면 어떡해요. 그런 가능성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라마는 너무 다르마를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저는 라마를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부릅니다. 잔소리 너무 이게 바른 일이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아우들을 죽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라마는 실제로 자기 이복 아우가 3명이었으니까 그중에 한 아우가 이런 일이 있냐. 우리 아버지 정말 여자 때문에 미친 게 틀림없어. 우리 쿠데타 일으키자. 이렇게 이복 아우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라마가 숲으로 떠난 이유는 폭력이 저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쿠데타 같은 거 일으키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숲으로 떠나게 됩니다. 곰돌이님께서 서양 신화에서는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를 신이 파악해서 상벌을 주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인도 신화는 새롭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진실에서 찾는다. 누가 상을 주거나 벌을 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존재를 위해서 진실을 지킨다라는 것.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벌을 주지 않아도 지켜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참 특이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0211님께서 지난 시간에 사쿤탈라도 그렇고 인도 신화에는 역동적인 여성들이 자주 나오네요. 현재 인도에도 그런 여성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도에서는 신분을 극복하고 심지어 죽음을 극복하는 여인들도 많으니까요. 물론 과부장제에 여러 가지로 신음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만 용감한 여성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마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 안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지위는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사회적으로는 너무 많은 그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인도에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아이들이 어린데 타계한다. 그러면 부인이 남편의 직장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출근합니까? 네, 남편 대신 출근하는 거죠. 능력치가 안 되면요? 능력치가 안 돼도요.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중간에 도장만 찍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다 죽음을 맞았을 땐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서류 하나 처리하려면 뭐 한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다 도장 찍는 사람들 다 찍어야 네, 되니까. 다 찍어야 되니까요. 그건 또 나쁜 면도 있네요. 자, 이 라마가 이렇게까지 능력도 좋고 잘생기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참 숲으로 가라는 그런 어떤 추방령에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내일 즉위식이었고 오늘 엎었고 그러면 사실 됐고 난 즉위할 거야라고 해도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뭐 힘의 어떤 그 균형도 이미 넘어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라마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하기를 바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라마는 폭력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요. 이것이 라마라는 화신과 8번째 화신인 크리슈나가 다른 측면이 되겠습니다. 크리슈나는 피를 보더라도 왕권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화신이었기 그 때문에. 총리였나요? 조언자였던 분 네, 그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비슈누신의 8번째 화신인데요. 이 화신은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덕을 포기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라마와 크리슈나는 가치가 다른 서로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화신이 되겠습니다. 이 진실을 이렇게까지 지키는 이유는 그냥 진실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죠. 이 부분이 되게 아까 곰돌이님이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인데 서양에서는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잘못하면 신이 너 잘못했어, 너 거짓을 말했어, 너 벌 받아라고 판결하고 벌을 내리잖아요. 정의의 기준이 신에게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 유죄다 하는 말도 guilty라는 말과 sin이라는 말이 있으면 guilty는 그 인간이 만든 법적의 유죄를 말하는 거고 sin은 신 앞에서의 유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를 구분해서 쓸 정도로 그쪽 문화에서는 신 앞에서 평가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라마는 누구한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선과 악을 가르는 절대선,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유일신 문화가 뿌리를 내린 서양에서는 죄책감이 중요한 감정이죠. 근데 인도에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지 못했다라는 수치심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의 문화와 죄책감의 문화가 다르다라고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양은 수치심의 문화입니다. 수치심의 문화라는 건 우리 유교 사회에서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동양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사상이 다른데도 이 부분은 똑같네요. 네. 자기 자신,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가르마를 타주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존재의 본질을 짚고 있습니다. 아, 또 여기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다라고 언어 유희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됐네요. 가르마를 타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라마는 그러니까 숲으로 가라는 말을 안 지키는 거를 내가 아니게 되는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럼요. 자기가 자기 말을 어긴다? 이것은 자기가 살아온 존재의 기반을 네.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참 희한한 얘기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죽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양대서사시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라마처럼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로 끝나지 않은 불행한 결말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끝이고 뭐고 매 순간에 나한테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더 그 빡센 삶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사실은 진실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 있는 그 능력부터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저 지금 들으면서 전 또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서양 철학이나 서양 종교에서 말할 때 그 저기 하느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사상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너를 보고 있으니 네가 감히 하느님 앞에서 거짓에서 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과 그 감시자가 내 자신이라면 더 속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재적 진실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밖에 있는 그 외재적 기준을 갖고 있는 서양과는 달리 내재적 기준, 아트만에 성실해야 된다, 아트만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는 꿈에서도 우리의 삶이 꿈이라는 아까 마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꿈이라고 할지라도 꿈에서도 진실을 지켜야 한다. 꿈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꿈은 어떻게 조절해요? 꿈은 알아서 막 가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눈 뜨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 자체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환영,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지켜야 한다라는 논리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일장춘몽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뭐 착하게 살 필요 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꿈속에서도 나는 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혹시 거짓을 말했다가 내가 이 진실한 사람이기 위해서 그 거짓을 말한 걸 지켜야 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난 수학 천재야. 사실 아닌데. 그럼 이제 수학 천재가 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진실을 지켜온 사람이니까 네. 그런 사람이 무심코 말을 흘렸다. 근데 그 말이 진실이 아닐까 봐 전전긍긍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는 마하바라타의 5형제가 나오는데 그 5형제의 어머니가 진실을 지켜온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5형제의 세 번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오두막 밖에 있는 5형제가 어머니한테 저희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떠돌아 다닐 때니까 탁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밥을 다른 사람한테 빌어가지고 가져온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오두막 안에 있으니까 밖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신부를 보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진실을 지켜온 어머니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오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형제의 공처, 드라우바디 공주 얘기 유명하죠. 그 엄마는 막 후회해도 이미 뱉은 말이거든요. 그 엄마는 후일담 없나요? 후일담 그 엄마 어떻게 됐나요? 그 엄마는 뭐 뒤에도 다섯 오형제의 어머니로서 잘 진실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요. 와, 그 공주는 남편은 5인데 시어머니는 1명이네요. 근데 남편들이 한 번만 결혼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물론 공처가 있었고 각각의 처가 따로 있었죠. 참 그러네요. 근데 그 이 진실의 힘이라는 게 그러면 자연 법칙조차도 이긴다면서요.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게 주술적인 힘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처음에 저주 같은 느꼈었는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인도 신문에 가끔 무슨 일이 나냐면 그 집에서 부리는 사용인이 자기 금부치를 훔친 것 같아. 그러면 그 고용주가 어떤 잔인한 일을 저지르냐면요. 끓는 기름에다가 손을 넣게 해요. 너가 만약 내 금부치를 훔치지 않았다면 끓는 기름 속에서도 너의 손 멀쩡할 거야.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이 뭐랄까 진실의 힘이 물리적 법칙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런 일을 낳는 거죠. 그런 건 거의 뭐 기적의 범주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물리적 법칙에 맞먹는다는 생각이 없으면 신 없이도 진실을 지키려고 할까요? 인도에서는 신 대신에 강력한 존재의 힘, 자신의 아트만이라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낸 겁니다. 남의 손을 끓는 기름에 집어넣겠다는 사람이 그동안은 진실하게 살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너부터 잘해야지. 남의 손 넣을 자격도 생길까 말까 한데. 아니면 네가 안 훔쳤다면 내 손이 끓는 기름에 들어가도 멀쩡할 것이다. 이거는 뭐 말이 되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할 때요. 네네. 불의 휴제도 있었고 물의 휴제도 있었고 마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타는 네. 불 속에서도 멀쩡하리라. 그거랑 똑같다고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자백을 유도하는 데 있어요. 그렇긴 한데 네. 그 자백을 유도하려고 그 말을 얘기한 것 자체가 진실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진실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예로 많이 비판을 받고요. 아하. 진실의 힘이라는 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의 진실을 선언하는 형태로 사용해야 맞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진실을 선언한다. 선언하는 거. 이건 말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진실만을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진실입니다라는 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진실어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얘기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옛날 신화 얘기들인데 오늘 진실만을 말하신 게 맞죠? 진실만을 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키워드로 인도 신화를 살펴볼까요? 다음 주에는 말랑말랑한 사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말랑이 나옵니까? 근데 드디어? 인도의 사랑은 네. 말랑말랑하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래요. 네. 3주 동안 저희를 공포에 떨게 하시더니 드디어 말랑한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진실을 키워드로 한 인도 신화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선과 진실이라는 통로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김영 박사님의 책 6가지 키워드로 읽는 인도 신화 강의 속에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정수년의 해금 연주입니다. 공.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여러분 진실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뵙겠습니다.